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는 다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병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던 아주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한테 간구를 합니다. 좀 이 병을 고쳐달라. 이 가시를 좀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그 약한 것이 너에게 자랑이 되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바울에게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약한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다. 바울은 이 약한 것 때문에 온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몸에서 또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약함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차관보까지 오르는 아주 입지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큰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써놓은 일기장을 그 엄마가 보고 그 강영우 박사님에게 그 아들이 쓴 일기장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같이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들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강영우 박사님이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가,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요?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단다. 그러고는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읽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너무 신기했던지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야, 너희 아빠 눈 감고 책 읽을 수 있어? 너네 아빠 눈 감고 책 읽어? 우리 아빠는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셔. 한자도 안 틀리고. 그러자 애들이 반응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와, 너네 아빠 진짜 멋지다. 야, 대단하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칭찬하는, 부러워하는 그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 진석이 아들이요, 이 강영우 박사님 아들이 굉장히 뿌듯해했다,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진석이가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진학하려면 이제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아빠의 동화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에세이를 읽고 그 시험 감독관들이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석이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주기 위해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 닥터에 그가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강영우 박사님의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강함이 되어서 이 아들을 3만 명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한 의사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은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한 자, 비범한 자, 대단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을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 내가 가졌다, 내가 이래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 시끄러워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가졌다고 잘났다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갈등과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누구인가 이기려고 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드러내고 강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족함을 경험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과 나이키의 짝퉁이죠. 나이스 신발을 신는 사람이 달리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나이키와 나이스를 신는 사람이 시합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나이스를 신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싼 신발을 신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뛰어야 된다. 천천히 뛰어야 상표가 보인다. 반면에 나이스를 신는 사람은 누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 상표가 보이지 않도록 불이 나게 달리기 때문에 나이스 신는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이키를 신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집안 내력이 있고 유난히 약한 체력, 가리고 싶은 신체적인 핸디캡, 또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요. 부끄러운 학력,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 열등감이 될 수 있고 우리 약함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빨리 그 약함을 통해서 더 빨리 더 힘있게 달리게 만드는 나이스 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그 약함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 1등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나이스 신발을 신고 1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제 야복강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그 재산, 가축들, 그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건너보내고 혼자 그 야복강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을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동이 터올 때까지. 왜 그러셨을까? 아니 기도에 응답해 주실 법도 한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형이 저를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두 발이 있습니다. 두 발로 주랭랑을 치면 됩니다. 전에 형에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도 이 두 발로 도망쳤습니다. 이 두 발은 아직 썽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 안 되면 도망치면 됩니다. 아직 두 발이 있다는 거죠. 아직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배수의 진을 치지 않은 것이죠. 사생결단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두 다리로 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두 다리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다리가 꺾어질 때 비로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꺾어질 때, 그때 비로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달릴 수 있다는 마지막 가능성인 두 다리를 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붙들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제서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평생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러진 다리를 절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걸어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에 남이섬으로 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데이트를 갔었는데 제가 버스를 잘 못하는데요. 멀미를 심하게 해서. 근데 어떡합니까? 가재는데 갔죠. 문제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너무 멀미를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서 이렇게 붙잡고 오는데 너무 멀미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앉아있던 분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 젊은 분이 이렇게 멀미를 해가지고 주저앉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제 데이트하고 있는 그때는 제 애인이었죠. 사모가 옆에 있는데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멀미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사히 오기는 했습니다. 와서 드는 생각이
아, 이제 끝났구나. 야, 참 누가 이런 약한 남자하고 살겠다 하겠나. 이제 끝났구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의 모성애가 발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렇게 약한 남자를 누가 데리고 살겠나. 내가 데리고 살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여서 건강한 남편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연약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자, 작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센 척하지 마세요. 나 두 다리 썽썽합니다. 두 다리로 아차면 뛰면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여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왕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건강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특히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아플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저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번에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왜 감기에 걸리십니까? 그러시지만 뭐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저도 안 걸리고 싶지요.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꼭 목감기가 와요. 목이 확 잠깁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목이 잠기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을 잠궈 놓으시니 얼마나 답답해요. 일주일 내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주일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약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한 것은요, 토요일까지 꽉 잠겨있던 목이 주일 아침만 되면 풀어놓으십니다. 설교하게끔 하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도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목 열어놔야 너 설교할 수 있어. 말씀 전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날 살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센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약한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어떤 여자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센 분을 좋아할까요? 좀 이렇게 약한 분을 좋아할까요? 예, 약한 분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본능이 남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 아셔야 될 것은 남자 앞에서 너무 센 척하면 안 됩니다. 막 저 아주 건강해요. 저 힘 세요. 그리고 막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눈치 없이 나 힘 세요 그러지 말고 무거운 거는 못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네, 어떻게 이걸 들어요? 막 쌀 20kg 막 번쩍번쩍 들고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 남자에게 남편에게 양보하고 무거운 거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힘쓰는 건 남자가 하게. 남자에게는 약해지셔야 됩니다. 가끔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어지러워 그러고 남편 있는 쪽으로 쓰러지고 그러면 남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이 여자는 내가 지켜줘야 돼. 이 여자는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어떤 보호 본능이 일어난다. 제 아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제가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연약해 보였는데 막 같이 걷다가도 없어져서 보면 넘어져 있고 막 멀쩡히 잘 가고 있는데 혼자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이 여자를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 여자를 항상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내가 업어주고 이렇게 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언젠가 신방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장롱이, 저희 집의 장롱이, 큰 장롱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집안의 가구 배치가 완전히 바뀐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다 옮겨 놓았을까? 아내가 옮겨 놓은 거죠. 어디서 이런 괴력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내의 말로는 밑에다 천을 대고 끌면 된다는데 암만 끌어도 안 되는 걸 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말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함부로 말했다가 뼈도 못 추리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면 온 집안의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여러분, 남자가 없을 때는 장롱을 번쩍번쩍 들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가구를 던져서 옮겨 놓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있을 때는, 남편이 있을 때는 힘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도 없는 척 하시고 남편에게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그래야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센 척하면 안 되겠다. 약해져야 되겠다. 아니, 진짜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절망과 좌절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희망으로 바뀝니다. 가치 없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작다고,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